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특별히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마가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죠. 이 만민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은 없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식보다 더 크고 귀하고 좋은 소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세 번째 말씀은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되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2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 도중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여 증인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14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살피는데,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사,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지는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이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 말이.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안악합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왔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그 사실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거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마태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할 때에 5대양 6대조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한국에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또 증인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증인들이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믿고 들어야 돼. 이게 믿고 듣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가서 전하라니까 제자들에게 전했잖아요. 길을 가는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꾸짖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꾸짖은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복음 전파의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부활하신 복음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이 듣고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만민을 구원하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 있다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있다고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고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느냐 정죄함을 받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죄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이 나도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 월레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거짓 종교고 허구다, 신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다 수집했어요. 거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어요. 뭐 때문에요? 기독교는 거짓 종교고 허구고 전설이고 신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는 미치광이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을 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월레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소설로 써요. 그게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남자가 배너인데, 이 배너도 이 류월레이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세상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잖아요.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것은 뭐예요?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표적,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엄청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으니라.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 예수께서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늘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네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제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를 위해서, 믿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어.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야.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믿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내가 갈 하늘에 예비한 영원한 집을,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아, 믿음으로 선정했네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런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대. 주님이 함께 일하셨대.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 주시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5가지 표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자,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나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 배우지 않는 그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진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근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예비되고 준비될 쓰임받는 주님이 도천교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